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십자가에 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하는 바로 이 로마서 6장 가운데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 그 사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으로 연합이 되어서 바로 그 믿음이 화합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면 안 된다.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처음 복음받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듣는 자들이 그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그냥 믿습니다. 믿음, 이것만 생각했지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그 의의 화합이 없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로 그 믿음이 뭡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끝나려면 내 죄의 몸이 끝나야 율법이 끝나는 거지. 내 죄의 몸이 인생이 살았으면 율법은 계속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 1.1에게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세가 재판장이 된다 싶어 율법이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시장 가운데로 함께 주 안에서 같이 들어가려면은 이제는 그 옛사람, 법 아래 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걸 전부 다 지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선을 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누가 했느냐? 율법이 말했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당연한 말씀이죠. 참 진리의 말씀이죠. 이 육이 있는 자는 결국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 가지고도 고민해요. 이게 구원 얻겠는가? 이거 하나님 나라 유혹 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혈과 육. 육으로 나면 그대로 육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보기도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 길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은 지금 걸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 예수의 흔적으로 몸에 가지는 이 실상의 길이고, 이제 그 길은, 이것은 푯대, 앞에 있는 푯대예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 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경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휘장이 다 찢어졌는데 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아직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던 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찾아보십시다.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또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끝난 사실을 끝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가는 믿음이 화합돼가는 길이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나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입니다. 그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고 그 길이라. 이 길은 육에 속한 길이고, 이 십자가의 도. 그 길은 영의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게 영의 길입니다. 육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육신은 그 길이 뭐라, 그 길에는 판멸과 고생밖에 없어요. 평강의 안식이 없어요. 저희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거기는 파멸과 고생만 있는 게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고 산 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편히 쉬는 거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영원한 안식, 영원히 쉬는 거. 다시고는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일이 없어요. 이는 편히 쉬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입니다.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요소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면 토요일, 지금 안식교에서들 지키는 그 토요일. 이것이 율법상으로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저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날 저날이 없어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또 나를 중요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요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같게 여긴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하나님 다시 나를 정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4절이요.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히브리서는 참 묘한 장입니다. 묘한 참 서신이에요. 여기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참 이런 표현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또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참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죠. 여기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네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있잖아요. 창조하시고 제6세만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이게 쉬셨다는 겁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과거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과거사와 현재 진행형과 앞으로 미래형이 있어요. 말에는 그런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쉬셨다,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미리 오늘날이라고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그 안식을 약속했던 여호수아가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서 가나안에 안식할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혀 안식이 없었어요. 그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의 도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차올 것을 찾는 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주었던 그림자의 안식. 그래서 모세는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를 만들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참것의 그림자였어요. 안식도 그림자요. 짐승의 피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제사장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뜯는 아론의 반차도 그림자요. 전부 그림자예요. 이제 참것이 올 때는 참장막에 부리는 자가 오면은 이제는 이 모든 그림자는 지나가고 이제 영원한 안식, 참 안식.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 모든 일을 쉬셨다. 하신 그 쉬신 그 쉼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 이게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시장 안에 들어간다. 전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편히 쉬는 것이에요. 또 거기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복음은 순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아마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서를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거 지금 어디 무슨 서 뭐 몇 장 몇 절 이걸 참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기로 여기도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런 식으로 또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것이 참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위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자기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신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늘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해야지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다. 다윗의 시편을 찾아봅시다. 무슨 예레미야의 무슨 눈물의 그 고백을 찾아봅시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는데 아버지께서 성경에 증거하여 가라. 창세기 속에 증거하여 가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 참 아름다운 교재의 그 화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다윗의 글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글이 누구의 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에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다윗의 글 속에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글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 영원한 안식을 줬다면 안식을 또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안식에 참 안식을 못 주었어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할 때 뭐 천국 뭐 영생 뭐 구원 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한 가지를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히 편히 쉬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거에 어디 있어요. 아주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한 3번 갔었는데 가보니까 아주 고급 벤슨이 무슨 뭐 캐딜락이니 고급 차들 타고 지나가는데 대부분 구석에 보면은 물론 흑인들도 구석에 앉아있지만은 대부분 하얀 백발 노인들 정년퇴직하고 평생 일하고서 전부 세금 내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 살면서 편안히 여행 다니는 그런 여행지에 가면 그런 하얀 백발 노인 부부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거 안식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안식이 있어요. 평생이라고 나머지 그 여생, 남은 여생은 안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복지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의 승리의 생활이 이 땅에서 했으면, 주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내 안에 살게 해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길에서 섭기망하리니 그랬어요. 안식이 없어요. 지옥은 무엇이냐? 안식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무엇이냐? 영원한 안식이 천국이라.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6일 동안에 일을 하시고 제7일은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모든 일을 쉬셨다 이겁니다. 쉬셨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쉬셨다는 창세기에 있는 그 안식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일하시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 신랑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한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데 이 어둠을 창조하셨던 이 처자담의 세계에서 이 죄의 몸을 창조하셨던 옛사람의 이 창조 이것은 6일 동안 하고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건 첫 창조, 이건 옛 창조, 이건 참이 아닙니다. 이건 땅의 것이 아래 것이 위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위의 것이라 해야 됩니다. 아래 것은 뭡니까? 그건 임시 동안만 아버지 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쫓겨나질 때는 쫓겨나갈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이 아닌 이 여호수아가 주려고 했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만약에 그 안식을 줬다면 또 다른 날을 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참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는 이거 전부 안식에 대한 소리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그런 안식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루 쉬고 또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죠. 또 하루 쉬고 또 하루 일을 요즘은 이틀 시작해서 토요일 안식까지 얘기하죠.
토요일 휴식제까지 얘기하죠. 이틀 쉬기 위해서 지금 날들이 났죠. 서로 쉬자고 지금 변론하고 그랬죠. 이건 세상에 하나의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일하는 자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예수와 함께 죽은 내 사실이 있고, 이제 그 믿음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휘장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십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는 이 표현. 그런데도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신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의 세계는 쉼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의 쉼 속에 이미 들어갔고, 아직 쉼이 없는 자에게는 아직 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자는, 그 믿음이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는, 아직 믿음으로는 과정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아직까지 안식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일 속에서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고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이미 안식 속에 사는 형제들이 있고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자들은 그 못 먹는 자, 못 먹는 자들은 안식의 세계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은 그 신령한 뜻을 맛본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과정을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신령한 뜻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지 못했으면 그리할 무엇을 할지 몰라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려는 그 상황을 이건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토요일 안식이나 일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이 있지 않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는 안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됐어요. 안식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호수아도 아니고 무슨 아론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다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과 같이 하나의 뜻 속에 이미 포함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바로 힘쓰라,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여는 자가 열린다는 바로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하면 뭐 예수께서 다 해주셨는데 뭘 내가 또 하려고 그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다시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어서 완성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씨를 받으면 그 씨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썩지 않은 씨를 받았으면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길을 고난으로 온전케 고난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 이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그런데 스가랴서가 있는가요? 몸에 어떤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예언 속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상처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저 내가 이거 장난하다가 놀다가 다친 상처야. 이렇게 겸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연고로 내 몸에서 예수만 전귀되게 하려 하니라. 내게서 예수만 전귀되게 하려 하니라. 내가 끝난 사람들 속에서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 있는 곳에 예수 안 계시고 나 없는 곳에 예수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부터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래야 그리스도께 젖붙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선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기도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이렇게 표현됐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천사와 동등까지는 돼도 천사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한 자는 선생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되면 천사와 동등이요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천사보다는 높지 못해요. 그런 거로 사람은 항상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의 표현이에요. 주님의 고백입니다.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도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다윗의 이불 위탁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다윗의 이불 위탁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주는 예수님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가 둘이 되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예수고 주의 하는 그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했는데 주는 머리십니다. 주는 머리예요. 그런 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인생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인생이 아니었다면, 육체가 아니었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우리를 찢고 같이 나갈 길이 바로 이것이 휘장입니다. 함께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에 반세겔만 찢어지고 아직 반세겔 밑에가 안 찢어졌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세겔이 나와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먼저 올라오는 거기에 가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반세겔 나오고 또 반세겔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세겔이 나왔어요.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약이 이러면 증거할 기약이 뭡니까? 혼인 기약이에요. 친구가 나와야, 짝이 나와야 둘이 합쳐서 한 짝이 될 때 이것이 둘이 짝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 짝 짓는다. 이거 뭡니까?
반쪽반쪽이 합쳐서 한 짝이 될 때 이것이 짝짓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계는 그 석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석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석전이 반세계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주님은 속죄의 그 역사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끝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돼야 독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이 믿음이 있을 땐 독스러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까지 했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린 형제를 내가 왜 판단하냐,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아들 곧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따르시 혈통으로 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혈육을 입으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할 수 있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쫓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주신 거예요. 그 마침 속에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은 바로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생각하려는 건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입니다.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전부 과거사예요.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예요. 이거 하나의 그 화합이 될 수 있는 참 묘한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를 하셨으니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우리가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뭘만 보느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은 아직 못 봐요. 다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의 죽음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게 자기 죽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인자는 죽여야 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똑같이 가기 위해서 똑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 따르고 우리 가는 길 따르면 이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은 하나예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가신 길 딴 길이고 우리 가는 길 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와 우리는 형제예요. 영원한 형제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함께 있다,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물론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알고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적이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디베라 바다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는 그때 어떤 표적을 보였어요? 디베라 바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그물 찢어질 만큼 천하 만민의 죄를 구속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서 몇 마리 걸렸어요? 분명히 153마리가 걸렸어요. 큰 고기만 닭고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53마리. 거기서 세 번으로 셋으로 나뉘면 51, 51, 51. 51예요. 여기서 세 번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다 더 하니까 쉰하나 세 번 합치니까 153마리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나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이 혈육보다도, 모든 것보다, 그것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50일이면 그쪽으로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던 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도구. 이제 죽었으면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는 길은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휘장은 그 육체입니다. 육체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원수되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이미 끝냈어요. 다 이루었어요. 죄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이제는 무엇이냐? 우리 육체 문제, 세상하고 접해있는 육의 문제만 찢어지면 그만이에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70년에서 놓이는 겁니다.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이 70년을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성이 끝나는 거죠. 육성을 죄성이라고 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줬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육성이 되는 건 세상에 속한 육성. 이것이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이제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남은 육체의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지만 이미 열어놓으시고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들어가는 길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현재까지의 비언이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교재 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명한 겁니다. 들어갔는데 또 아직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걸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의 찢어짐 속에 우리도 함께 찢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죽으면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함께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와 몸의 하나의 관계입니다. 머리만 나왔다고 해 다 난 거 아니잖아요. 몸까지 다 나와야 어린애를 다 낳는 거예요. 신랑만 나왔다고 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딱 된 반세겔이 또 나와서 반세겔 합쳐서 이 둘이 연하여 한 세겔이 될 때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제 주님은 이 반세겔을 기다리고 있어요. 속전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속전으로 바칠 이 온전한 권세를 죄의 단에 드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만물의 피곤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나니 이 썩어짐의 정도도 단져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유 안식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젖은 나무들, 젖은 곳을 다 자빠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망가진 걸 제가 오늘 아침 보면서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만물이 얼마나 지금 통곡하고 있는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안식 속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순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하시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엎드려 감사하며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영광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합창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으로 저희를 권면하시고 안식의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새롭고 산 길, 아버지 여러 시간 동안 교제했지만 이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교제해도 끝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